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일까요? 최종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는 끝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 섭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일부분이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목적의 모든 과정이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적, 이스라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들에게 최종 목적지, 그들이 이루어야 될 것,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 중 가장 빠른 길과 또 돌아서 가는 길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빨리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가장 빠른 길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요 목표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 그 과정이 그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앞에서 그들 뒤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 4일에서 5일 정도 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런데 누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200명에서 260명 사이에 이 많은 대인원이, 엄청난 인원이 이동할 때 걸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렇지요?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리셨을까?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17절처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꿈에 부풀고 기대도 엄청났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이들 앞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억압받고 있던 그런 종의 삶에서, 남의 부림만함을 갖고 살던 그런 삶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 물론 광야길로 갔을 때도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정을 탁 짓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다 도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다시 종의 삶으로 가지 않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길입니다. 이 백성이 가기에는 아주 적합한 길인 것입니다. 많은 남녀노소와 그 다음에 그 많은 인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광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름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고 그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적용된 그러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때로는 구원 이후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다치고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더 이 좋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차를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차가 막혀 있었어요. 아, 빨리 차 빼고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차를 뺐어요. 그 앞에 차를 치우고 딱 차 앞에 섰는데 차 키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갔는데 당황되니까 집 비밀번호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 안 되겠다. 뭐 택시 타고라도 가자. 그랬는데 이게 웬걸? 돌아서 가지고 막 다시 가다 보니까 비밀번호 오류했는데 다시 초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입고 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도착하려고 그러면. 지름길로 왔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빠른 길로 산살이 같이 왔어요. 5분 만에 왔어요.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호등을 피해가지고 빠른 길로 왔어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늦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좀 하나님께 설교 준비한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름길로 왔으니 너무 잘했다. 원래 가던 길로 가라 하는 그 길로 갔다면 아마 지금도 도착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출애굽 후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이었어요. 두려웠어요. 기쁘고 놀랍고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은 잠시. 그런데 그들에게는 앞을 바라보니 막막하고 앞을 바라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 많은 이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방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많은 변수 상황과 지리적, 환경적 여건은 세심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지혜를 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장섰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도 이 백성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 백성과 늘 함께 했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이는 눈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아직도 마음 상태가 안정되지 않고 성숙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아야 그들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는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연장자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가족 중에 어르신이고 이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 서 있는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교회 십자가입니까? 잘 꾸며진 그러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저가 조금 잘생겼다고 이렇게 혼자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잘생긴 그러한 목사님이 앞에서 쫙 설교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늘 마음 이 한 구석으로 미루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구원을 해서 우리가 따르며 늘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어느 때냐? 신앙이 미약하고 심령이 미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 경험을 차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카운슬링하고 나의 멘토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갈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길에, 내 믿음에 새로운 은혜가 솟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장이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현재의 삶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름길로만 인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뭡니까?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한 삶은 죄의 종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가인의 살인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여로보암의 우상을 쫓아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의종 순종의 삶, 십자가를 지신 은혜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오직 예수를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믿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로가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늘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으며 내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살 때에 그것은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은 죄의 길이요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름길이 아니어서 험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와 동행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 삶에서 떠나지 않으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신 이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고 내 삶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뒤편에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을 늘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삶이 고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떠나시지 않는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나라가 안정을 더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